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순종은 언제나 가능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창세기 1장 26절,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되 자신의 내적 형상과 모양을 꼭 닮은 그런 상태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이 땅은 죄와 사막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는 실패한 듯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날 줄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을 미서 대비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의 권세,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 땅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미리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육신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매우 불가능한 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무엇인가요?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남들은 모두 30대에 자식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비로소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을 그렇게 금지 어급을 키웠던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어떤 절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숨을 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순종하여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갔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큰 믿음, 우리가 볼 때 부러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큰 믿음이 그냥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큰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게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를 우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쉽게 고향 땅을 떠난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날 때 매우 쉽게 떠나지 않고 여러 번을 머뭇거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형 하란이 죽고 나자 비로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도 하란에서 바로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비로소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매우 우유부단한 성격인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는 어찌어찌하여서 고향 땅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떠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순종하기는 했지만 일부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버지 데라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태양신의 우상을 팔아서 재산을 많이 모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아버지가 태양신 우상을 팔아서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 아비 집을 온전하게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일부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심한 기근을 만납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아 모았던 전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 기근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그 기근을 맞닥뜨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아버지 집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재산을 불려주시게 되십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영어로 보면 very wealthy로 되어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집을 온전하게 떠나지 못하자 기근을 통해서 데라의 집을 온전하게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새 시대를 열어갈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구시대의 잔재는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구시대의 흔적을 온전히 지우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지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시대의 흔적을 스스로가 지웠다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그런 어려움은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크나큰 분수령을 이루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노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이 보다는 사람의 일에 대한 마음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때 목숨이 영어로 보기에는 soul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과 가치관을 가진 채 몸만 떠났던 것입니다. 몸만
고향을 떠났지 아비집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적인 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비록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속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항상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비록 몸은 고향 땅을 떠났지만 아비집은 온전히 떠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결실하지 못하겠습니다. 결실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전에 읽었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잃을 것입니까? 무엇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공중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인가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결실하지 못하고 무엇을 잃는다는 말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활과 휴거 아닌가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과 휴거를 얼마든지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몸은 고향 땅을 떠났지만 마음은 아비집을 떠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몸은 교회에 출석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우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꽉 차 있다면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휴거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다면 결실하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이 부활과 휴거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을 주었습니다. 기근을 주어서 과거에 아버지 데라가 태양신의 우상을 팔아서 모은 재산을 강제로 잃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기근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항을 주십니다. 부활과 휴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었듯 우리에게도 징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꾸준함 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바로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죠.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하심을 영어로는 디시플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로 되어 있습니다. 디사이플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무엇을 통해서 제자가 되나요? 바로 디시플린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비집을 떠나라는 의미를 기근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중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던 떠남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 한 번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 소돔 소돔을 침범했던 강대국 네 나라 왕과 이 아브라함은 싸우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가 이겨서 소돔성을 되찾게 됩니다. 어떻게 일개인이 네 나라의 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있을 수 없는 이 전쟁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커다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삭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100세 때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가 90세 때 이 아들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그 체험을 아브라함은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에는 거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체험을 거치면서 그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삭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We will worship.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는 이삭과 함께 가서 이삭을 비록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온전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육과가 동일한 말씀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blameless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네가 비록 나이가 99살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blameless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전능하지만 나의 전능하심은 네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내가 나의 전능함을 너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변하지 않는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어쩔 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네가 좋아한 것을 하게 되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해서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 찾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떠나는 그런 어려움을 딛고 과거를 청산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날 것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과거로부터 떠남이 전제의 조건이 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날 것을 온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강제로 떠나도록 기운을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뿐이 아니고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주성이 됐던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많은 체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체험 외에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약에 없는 영적인 복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는 없는 영적 은혜와 선물을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적 경륜에 따른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적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은 이 메시지의 마지막에서 듣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없던 영적인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 축복을 주셨을까요? 구약에 없던 신약에만 있는 영적 은혜와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애당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애당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애당초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회복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내적 모양과 형상을 본따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 고유의 생명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만 치와라 할지라도 크나큰 시베리안 허스키를 보면 꼴랑지를 살랑살랑 흔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 고유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식물은 이렇게 각각의 고유한 생명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만은 인간의 종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우리 인간은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도적질당했던 것입니다. 이 도적질당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회복이 될까요? 그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없던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돕기 위해서 동물로 제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없애주지 못했던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죄를 덮어만 주었습니다. 안 보이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온전한 제사를 인간에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님만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목사님만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민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령님은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령님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것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14장 19절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came upon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커다란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그런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피리트 오브 파워라고 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힘, 강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도 특별한 경우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몸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파워를 받습니다. 스피리트 오브 파워인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잠시 임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는 스피리트 오브 라이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성령님이시지만 때에 따라서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신약에 오시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며 이 성령님은 스피리트 오브 파워가 아니고 스피리트 오브 라이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신약에 있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임하시는 성령님은 잠깐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하시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계속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있는 말씀하십니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인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의 메말라 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늘 보충해 주십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늘 우리에게 보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와 함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계속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교통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또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신 것이 또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몸이고, 머리이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몸인 것입니다. 몸은 머리가 하나님 대로 할 때 정상적인 몸인 것입니다. 머리가 이쪽으로 가라가는데 몸이 저쪽으로 간다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몸이 몸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도를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몸도와지는 것은 어떨 때 몸이 몸도와집니까? 바로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몸이 몸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을 때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우는 것이 언제인 것인가? 하나님을 닮을 때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없던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의 순종은 매우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체험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체험같이 많은 체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을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우리의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영어로 보면 soul입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의 변화, 혼의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뭔가? 혼의 변화, 즉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종착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혼의 구원, 곧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을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선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잘 누려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